아멘. 주 예수님 메시지 1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생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도 있고 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상수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70년 이상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성경이 한 가지 사상, 곧 우주적인 합병체를 밝혀준다는 것을 보았다.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은 하나의 경륜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의 우주적인 합병체를 얻고자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형제님의 성경 연구의 결과가 우주적인 합병체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합병체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먼저는 그 합병체라고 하면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나마 이 합병체는 사실은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합병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그림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두 인격이 합병체라는 것은 완전히 합해져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두 인격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두 인격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두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하나가 돼요. 이 가장 가까운 그림이 결혼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 두 인격인데 결혼하면 한 집에 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요. 가장 귀한 거, 돈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또 둘이서 합해서 또 같은 또 자녀도 놓고 결혼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이 하나도 저는 결혼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 됐는가 할 때에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많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해놔놓고도 이혼하잖아요. 그런데 이혼했는 사유를 들어보면 제일 첫 번째 이유 사유가 뭔지 알아요? 뭐가 이래서 나는 이혼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성격. 성격이래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합병체라는 것은 두 인격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 말은 인격,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무한하시고 놀라웠고 거룩한 하나님과 이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똑같이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랑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이들이 단체적인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결혼을 해요. 이것이 아마 주님도 결혼을 하기 전에
가장 어렵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격이네. 성격이죠. 우리는 주님도 신부를 얻는데 사람도 성격이 안 맞으면 결혼했다고 깨지는데 주님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이혼은 할 수 없잖아. 못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분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없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성격, 인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식도 필요하죠. 성경의 진리적인 것과 또 지혜도 필요해요. 능력.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더욱 부담을 갖고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결 되신 하나님과 했을 때 완결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완전하게 끝을 맺음 이 말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게 끝을 맺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맺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과하고 내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길, 합병되는 길. 합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 이상 둘로 하나로 합쳐진 건데 더 이상 둘로 나눌 수 없는 게 합병이에요. 그러면 사과하고 내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가 나눌 수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붙임 서로 잘라서 젖붙임. 어떻게 사과하고 내하고 잘라가 젖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길입니다. 아니 먹어야 돼. 먹을 뿐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셨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생수가 되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하나 되는 길이라. 그러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된 사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와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네. 물질적인 것으로서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경남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합병했대요. 회사는 합병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회사가 합병했다는 말은 이제는 직장, 조직, 재정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은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둘로 못 나눠요. 이미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걸 보고 우리는 기업을 합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합병되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문제는 사실은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교회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는 바로 교회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완결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토를 달았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된 결과 이 말은 합병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다시 말하면 신성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해방해서 신성하게 영광스럽게 된 결과, 이제 그래서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합병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요. 우리는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완결되신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라는 것을 봐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완결되신 우주적인 합병체. 아멘. 우주적인 합병체. 예.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합병체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적인 합병체가 도대체 뭔가 할 때에 A번요. 믿는 이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연결, 연합, 합병이라는 단어로 묘사된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우리 믿는 이들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연결됩니다. 아멘. 어떻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무한한 하나님과 이 형편없고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랑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었어요. 두 번째, 생명에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고 사랑이고 거룩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을 우리 안으로 침투하고 연합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태어나면은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거듭나면은 생명으로 연결돼요. 아멘. 두 번째, 연합은 그냥 거듭난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우리가 주입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빛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으면은 빛이 우리 안에 계속 비칠 때 우리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더딥혀질 때 우리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돼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 더 전진적인 거예요. 연결은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남의 문제고 연합은 태어날 뿐 아니라 그 본성으로 연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젖어드는 거고요. 합병은 인격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 거래요. 아멘. 자, A번의 맨 마지막, A번의 마지막에 보면은 합병은 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합병은 인격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곧 상호 내재하는 것이다. 합병은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고 뭐 이래 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인격이 서로 안에 거해서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여기 안 되거든요. 아멘. 이게 안 된다고. 오래 살면은 또 조금은 될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게 말씨도 닮아가고요. 얼굴도 닮아가고요. 모든 것이 많이 닮아가요. 하지만 마지막 인격이 서로 안에 거하고 그게 바로 뭐냐?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곧 상호 내재하는 겁니다. 자, 그 1일자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요. 아멘. 그날에는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자, 됐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할 때 여기에 내가는 아들이신 주님을 얘기하죠. 아멘. 우리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보도 못했던 손자도 있고 정손자도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여러분이 할 때 믿는 이인 우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며 이것은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선택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부터 주님 안에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이것도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이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상이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나 할 때에 사실은 이게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쫙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을 쫙 모아놓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아이고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배고른 거는 면할 수 있겠고 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우리를 다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이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 가버렸어. 제자들한테도 너도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영세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산떡이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 주일마다 주의 상집회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 어떻게?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합병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합병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내재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2번을 읽어볼까요? 신성한 삼일성의 세선 영원 과거에 이미 합병되어 계셨다. 자, 이미 영원 과거에 주님은 이미 합병되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 안에서 어디에 합병되신 이분께서 시간 안에 오신 것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그분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여 믿는 이인 우리를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결되신 하나님하고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위대하고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한 합병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합병체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는데 셋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넷이 하나 되는 겁니다. 넷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인 우리까지도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이거는 연결될 뿐 아니라 연합될 뿐 아니라 인격에서조차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합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님. 자, 이렇게 해서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자, 여기에서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 원래 주님은 삼일 하나님의 합병체로서 그분은 원래 신성의 영광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어디에 갇혀 있었어? 어디에 갇혀 있나 하니까 사람이라는 이 껍질, 인성의 껍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성의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은 거기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영광으로 아버지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한면에는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함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게 신성이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 영광스럽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불을 땅에 던지신 것이었다. 예, 이렇게 영광이 해방되니까 불을 땅에 던졌대요. 불을 땅에 던졌다. 자, 불을 산에 던지면은 어떻게 돼요? 산불.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릴 거예요. 이 불이 가정주택에 다 가버리면은 온 마을이 다 불 붙을 거 아니에요. 이 불이 온 땅으로 확산되는 것이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겁니다. 아멘. 그전에는 주님 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갇혔다가 이제 해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이 완전히 온 땅으로 땅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이 신성을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옮겨 붙는 것이 온 땅에 불을 던지는 거였어요. 자, 이 일자 말씀에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앞부분만 먼저 읽어볼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때가 왔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갇혀있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될 때가 왔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껍질을 벗을 때가 왔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이것을 껍질을 벗는 이유는 셋 하나인 합병체가 아니라 넷 하나인 합병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어서 24절에 계속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서 이 영광을 온 땅에 던짐으로 불을 던짐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린 거죠. 자, 그래서 B번을 읽어볼까요? 주님은 답답하시고 억압받으셨기 때문에 자, 여기에 답답하시고 억압받으신 것은 인생의 껍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네. 요거를 어떻게 이 껍질에서 벗어났는가 할 때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도록 죽음이라는 침례로 침례받기를 열망하셨다. 침례는 죽음을 얘기를 해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니까 침례받기를 다시 말하면 죽으시기를 열망했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열망했대. 아멘. 왜 열망을 했을까? 신성한 영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멘. 지금도 오늘날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엄중하고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를 열망했대요. 나 정말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열망해서. 뭐 때문에? 신성한 영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신성한 영광이 해방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합병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합병이 이 합병은 자 로마자 1번에서 합병이 뭔가를 보여줬고 2번에서는 이 합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를 열망했어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 합병이 도대체 뭔가? 이 합병을 통해서 2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였다.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돼가고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합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다. 자, 로마자 3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사람과 그분 자신으로 이루어진 합병체인데. 자, 여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의 결과가 합병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합병체가 주님의 죽으심까지도 열망케 하는 것이 합병체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합병체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그냥 쉽게 공짜로 꿀꺽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주님의 갈망이 합병체를 위해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다 드렸는데 우리에게도 이 합병체에 대한 이상이 있다면 뭔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요. 자, 근데 이 합병체가 도대체 뭔가? 이 합병체는 하고 계속 읽어볼까요? 이 합병체는 아버지의 집과 아들의 포도나무와 그 영의 아이라는 세 방면이 있다. 합병체에 세 방면이 있대요.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합병체의 방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합병체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들의 포도나무라는 합병체의 방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는 그 영의 아이라는 합병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A번을 읽어볼까요? 완결되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첫 방면은 성전으로 예표된 아버지의 집이다. 자, 아버지의 집을 다르게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성전이죠. 아멘. 아버지의 집이 합병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하니까 성전을 탁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주님 자신을 가르쳐서 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봐. 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거야. 왜? 이 땅에서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이 주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교회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단체적인 몸이 되었다. 이 단체적인 몸이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집의 목적이 뭔가 할 때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대.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해내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 볼 때에 이방인들이 보고 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두 번째 집이라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과 만족이 있어야 돼. 이 집안에 아버지가 만족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족하고 상호 안식과 만족이 있는 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안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집이 점점 더 확대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되죠. 이것이 더 확대되고 완전하게 합병체로 나타난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안식과 만족이 있고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집.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합병체의 한 방면. 두 번째 방면은 B번요. 완결되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둘째 방면은 아들의 참 포도나무이다. 여기에 아들의 참 포도나무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것이 포도잖아요. 아멘. 포도는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로서 온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뿐만 아니라 참 기쁨의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주님 한 분이 참 포도나무였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니까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가 어디에 열려요? 가지. 그러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까? 포도나무지. 맞죠? 한 분 주님이 참 포도나무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포도나무다. 아멘. 우리도 온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뻗어나가는 생명으로 뻗어나가는 참 포도나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뭔가 계속 주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공급받을 때 이 생명이, 포도라는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온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참포도나무는 주님이 참포도나무일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참포도나무다. 여기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야생 올리브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참 올리브 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생명 공급을 넘치게 공급할 수 있는 참 올리브 나무가 된 거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거. 이것이 바로 뭐냐? 합병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 이번에는 참 포도나무. 예. 자, 이제 세 번째 C번요. 완결되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셋째 방면은 거영의 새 아이다. 거영의 새 아이다. 자, 4일자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21절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여자가 해산을 한다 할 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는 여자가 뭔지 알아요? 해산하는 여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사내 아이를 마지막에 해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교회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어린아이를 낳는데요. 그게 해산이니까. 그런데 거기 또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15절요.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합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뭐라고요? 한 세 사람. 세 사람이라, 세 사람. 한 세 사람. 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는 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만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산출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는 믿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믿는 이가 새 아이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아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할 때 하는 이 말은 주님은 그때에 제자들이 마치 해산을 진통을 겪는 여자와 같고, 그러니까 제자들 또 교회가 해산의 진통을 겪는 여자와 같대요. 그런데 그분 자신은 부활 안에서 태어날
어린아이라는 것을 지적하셨다. 결국은 주님 자신은 부활 안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이것이 한면에는 주님도 어린아이고 우리도 그 영으로 인해서 태어난 어린아이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만 새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믿는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다. 자, 2번을 C의 2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이 새 아이는 곧 새 사람은 아버지에 의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으며 그 영에 의해 믿는 이들의 영 안에 태어났다. 자, 그 영에 의해 믿는 이들의 영 안에 태어났다.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도만 새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도 그 영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다. 자, 이것은 죽음을 주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첫 번째 무리가 해산하는 여자가 되었고, 이 해산하는 여자가 부활 안에 돌아오신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난 아이 곧 새 사람이 되었다. 자, 로마자 4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가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요 앞부분의 한 부분까지만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예요. 거처라는 말이 뭐냐면 자리 잡고 사는 게 거처입니다. 아멘. 예, 우리 거처, 이 말은 내가 자리 잡고 터 잡고 사는 거, 이게 거처예요. 우리의 거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가 되었는데,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누구의 거처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거처. 주님이 우리 안에 터잡고 살도록 허락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터잡고 살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터잡고 살고,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터잡고 산다는 것은 첫 번째 A번은 삶을 얘기하고 B번은 어떻게 하면 터잡고 잘 살 수 있는가 할 때 사랑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거처에 딴 사람이 돌아가 사는데 눈도 한번 안 맞춰주고 말도 한마디 안 걸어주고 사랑도 안 하고 찬바람 쌩쌩 불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오래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지. 그럼 못 자겠어요? 쫓겨나야지. 쫓겨난 게 아니라 이사가 본다고. 이사 간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에베소 교회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랑 안 해주면은, 우리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리면, 주님은 제일 첫째 가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2장 5절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이사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처인데 주님은 우리 눈치 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주님을 관심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말도 안 걸어주고 또 뭔가 같이 공유하지 않고 나는 내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보내면요, 주님 어떤 마음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이사 가야 되겠네. 이사 가야 되겠네. 아멘. 사랑 안 하면 주님이 이사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번.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갖게 될 예, 것이고 사랑하는 게 거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함께 사는데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임재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 안에 더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온 존재를 더욱더 누릴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 아멘.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래요. 다시 말하면 10번에 보면은 우리 밖에 있는 성경이 항상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현재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 자, 누님 그걸 알아요? 사랑하면은요. 바보도 시인이 된대요. 사랑하면은 연애 편지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 말이 많아져요. 이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시간이 없어서 로마자 5번요. 새 예루살렘은 가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모로 된 교회를 이루어진 궁극적인 합병체이다. 맨 마지막에 교회로 이루어진 궁극적인 합병체가 새 예루살렘이래요. 아멘. A번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 하냐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인 한 인격 얘기하고 세 번째를 보면은 세 부부로 된 사람이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이다. 아멘.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인데 우리가 아까 교통을 했잖아요. 주님이 야 내가 잘못했나 신부를 잘못 선택했나 성격이 안 맞네 이래버리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혼 생활 되겠어요. 헤어질 수도 없고 이건 또 뭐 10년 20년 갈 것도 아니고 100년 갈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가는데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생각까지 감정까지 모든 것을 주님과 똑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랑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제로잘못에서 영원히 갈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사람만 주님이 이기는 자는 뽑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훈련시킬 거라고요. 100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사판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B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며 장막의 중심은 감춰진 만나이신 그리스도이다. 자, 됐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장막의 중심, 지성소 안에 장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만나는 두 가지 만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개적인 만나. 모든 사람이 보는데 새벽에 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거둬들일 수 있는 만나. 이 만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공개적인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집회 중에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 목양 집회에서 볼 수 있고 소그룹에서 만날 수 있는 이것이 공개적인 만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막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 항아리 속에 하나님 임재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다? 감추인 만나. 이는 둘만 주님과 내 사이에만 알고 있어요. 자, 부부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둘만 공유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사랑과 교통과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은 주님은 우리가 감추인 만나를 먹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비밀스러운 거. 이것이 바로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특별한 목이다. 자, 다시 말하면 내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 그럴 때 공개적으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 공개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 주님과 1대1로 깊이 있게 주님을 감추인 만나로 먹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그 밑에 2번요.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감춰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합병되어야 한다. 자, 예루살렘으로 합병되는 데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춰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우주적인 합병체 안으로 더 합병된다. 그런데 셋 하나이신 하나님, 셋 하나이신 합병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믿는 이들이 더 보태져서 이제 넷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합병체를 이루기를 주님은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하셨는지,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너무나 쉽게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죽음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열망은 아직 끝났겠어요?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지금 또 주님은 열망하고 있어요. 아멘. 뭐라고 열망하나 하면 제발 나를 먹어라. 많이 먹어라. 공개적인 것 말고 감추인 만나를 먹어라. 그럴 때 감추인 만나를 많이 먹으면 삼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